주신 말씀 창세기 47장의 이 가운데 단락은 우리에게 좀 낯선 느낌을 줍니다. 왜냐하면 극심한 기근에 비참한 현실이 드러나기에 그렇습니다. 요셉의 정책이 어찌 보면 좀 과한 것 같아서 낯설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보이질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용 자체가 무슨 행정보고서처럼 다가옵니다. 이 이야기가 어떤 묵상을 열어줄까요? 복이 되라고 부름받다라는 제목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우선 내용의 흐름은 이렇습니다. 애굽 땅에 대기근이 왔습니다. 그 땅의 백성이 생존해야 했습니다. 주변 민족도 그러했고요. 가나안 땅에도 기근이 들었다라고 오늘 본문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먹고 살 길이 절박합니다. 국가적으로 비상사태이고요. 총리였던 요셉이 정책을 시행합니다. 비상식량 정책이었습니다. 비상경제정책이었습니다. 앞서 풍년 시기에 곡식을 비축해 두었습니다. 매년 생산량의 일부를 차곡차곡 비축했었죠. 그리고 이제 그 비축된 식량을 풉니다. 단계적으로요. 백성은 식량을 사기 위해서 처음에는 돈을 내놓습니다. 돈이 떨어지자 가축을 주고 곡식을 받습니다. 그 다음엔 토지를 내어주고 토지가 국가 소유가 되어 갔습니다. 근데 자기들의 몸을 파라오에게 잡히면서 종이 되면서 곡식과 종자를 얻습니다. 이 내용들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들려주는 것일까요? 본문 말씀으로부터 먼저 크게 보면요, 인간 문명의 취약함을 우리가 직시해야 합니다. 사건의 현장이 어디이죠? 무려 애굽입니다. 고대 이집트입니다. 어떤 나라, 어떤 제국이었습니까? 고대 문명의 찬란한 한 축을 이루었던 나라입니다. 강력했고 탁월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의 군사력을 늘 흠모했잖아요. 나일강으로 대표되는 식량 체제를 자랑하는 나라였고 제국이었습니다. 자, 이 제국에, 이 문명에 그런데 뭐가 들이닥쳤습니까? 대기근이 들이닥쳤어요. 매우 중요한 지점입니다. 그동안의 안전감이 일순간에 무너집니다. 그동안에 그 제국뿐 아니라 고대 근동 지역의 모든 민족이 우러러 보았던 그 이집트인들의 자부심이 사라질 상황이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과 인류 역사 자체가 계속해서 들려주는 증언이에요. 고대 기술 문명의 총합이었던 바벨탑이 해체되었었습니다. 바벨의 건축자들이 성공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고대 이집트가 굶어 죽을 판입니다. 이스라엘이 이후에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신바벨론 제국 멸망했습니다. 고레스 대왕에 의해서요. 그리고 영원할 것 같았던 로마 제국이 쇠퇴하고 무너졌습니다.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통제하고 박해하는 음녀 바벨론이 결국 심판을 당합니다. 오늘 해가 지지 않는 제국이라 불리던 영국이 힘들어지고 있는 것 여러분 아시죠? 영국이 식민지 삼았던 인도가 오히려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미국, 중국, 러시아 그 다음으로 자리매김할 거라고 인도가 지금 주목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나라들이 과연 영원할까요? 이들 나라 중에서 우리가 기대하고 의지할 곳이 있습니까? 없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첫 번째 주제입니다. 인간에 의하여 세워진 모든 문명은 그 어떤 제국도 강대국이라 해도 인간의 어떤 탁월한 제도가 있다 할지라도 취약하다는 것이 우리가 직시해야 될 오늘 본문의 중요한 교훈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이야 더 말할 게 있을까요? 14세기 유럽은 3분의 1이 죽었습니다. 학자들에 따르면 거의 절반이 죽었다라는 추측도 해요. 흑사병으로 참혹하게 죽어나갔습니다.
한국에 코로나19가 있었잖아요. 그때 아니나 다를까 종말론이 또 솔솔 들려오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일로 종말론을 이야기한다면 유럽은 거의 절반이 죽어 나갔었어요. 무슨 이야기냐? 인류 역사 속에 시기마다 위기가 있었고 인간은 취약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이런 연약함을 깊이 인정할 때 하나님 앞에서 성숙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다만 겸손하게 하루를 사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소망합니다. 본문 말씀은 이렇게도 묵상을 열어줍니다. 이건 질문인데요. 생존이 달렸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무거운 주제입니다. 만약 이런 현실이 정말 우리 현실이 된다면 크게 고민스러울 거예요. 생존이 걸리자 애굽 백성은 종이 되기를, 노예가 되기를 자청했습니다. 19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서 죽으리까? 굶주려 죽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십시오. 가져가십시오. 먹을 것만 주십시오. 죽을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외쳤던 겁니다. 우리가 토지와 함께 같이 이 부분 읽을까요? 바로의 종이 되리니. 여기까지입니다. 백성의 이 결정이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것일까요? 종으로 삼아달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자유를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는 인간다움의 마지막 조건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나는 자유로운 인간이라고 하는 게 인간의 존엄이거든요. 인간의 최후의 보루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파라오의 종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자유롭게 움직이는 사는 우리의 몸, 생존의 문제 앞에서 의미 없습니다. 우리를 다 노예로 삼으십시오. 마음대로 하십시오. 우리의 몸을. 인간다움마저 내려놓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나 먹고 사는 문제를 초월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지도 않습니다. 요셉이 심한 정책을 펼쳤다. 이것도 본문의 초점은 아닙니다. 그럼 뭐냐?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생존이 걸린 상황이 올 때 무엇이 중요합니까? 라는 물음을 던지는 거예요. 한 가지, 종을 자처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영혼을 팔 수는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훗날 이스라엘 자손이 종살이할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태가 하나님 보시기에 결코 합당치 않아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종살이하게 된 이스라엘 자손을 해방하셨습니다. 그들을 구출해 내셨습니다. 자유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셨어요. 그러니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종이 될 수는 없어야 할 줄로 압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런 상황이 될 때, 정말 목구멍이 포도청이 될 때 어떻게 할 것인지 귀중한 말씀을 주신 바가 있어요. 그게 바로 마태복음 4장 4절, 예수님 자신이 굶주리실 때 주신 그 말씀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생존이 걸린 어떤 사안이 우리 현실이 될 때, 그렇게 절박할 때도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하나님은 어떤 말씀으로 내게 말씀하시는지 깊이 그 말씀 앞에 먼저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서 세 번째로, 요셉은요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본문의 관점은 요셉이 애굽 백성의 토지도 몸도 국가 소유로 좀 거칠게 소유했다, 삼았다라는 데 있지는 않습니다. 요셉의 경제 정책, 식량 정책이 결국 이집트 백성을 살리고
그 주변 민족까지 먹여 살렸으며 국가 위기를 면했다라는 데에 본문의 조명이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요셉의 초기의 모습을 잠깐 떠올려 보아야 할 것 같아요. 요셉은 꿈을 자기 중심으로 삼았습니다. 처음에 주신 꿈을 가지고 요셉이 자아도취에 빠졌었어요. 인정 욕구가 있었고 성공주의도 요셉의 인생 초기에는 보였습니다. 성숙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나 이제 오늘 본문을 보니 꿈이란 나 잘됨보다는 세상에 복이 되는 것임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요셉의 인생이 그렇게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몰라요. 요셉을 구별하셔서 그의 인생의 스토리 속에 뜻밖의 고난도 억울함도 피눈물도 있었지만 이렇게 이집트의 총리로까지 세우신 것은 결국 요셉 하나 주인공 만드시는 게 아니고요. 요셉 인생 대박이 하나님의 스토리가 아니고요. 요셉을 통해서 그 무렵 이집트와 주변 민족까지 살게 하시려는데, 복이 되게 하시려는데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저희 둘째 아이가 중학생이 되자 저는 그래도 영어 학원을 좀 보내야겠다라는 마음이 혹은 욕심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무렵 대전 유성구에 저희가 있었는데요. 학원을 쭉 살펴보았습니다. 외대 어학원도 있었고 뭐 여러 좋은 영어 학원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어느 한 개인 학원 앞에 저희의 발걸음이 딱 멈추어졌습니다. 그 학원 입구에 학원 이름 위에다가 작은 문구 같은 걸 달아 놓았는데 그게 저의 시선을 이끈 거예요. 거기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공부해서 남주자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제가 이거 여기다 여기. 이런 교육 철학이라면 아무리 사교육 현장이라 할지라도 학원이라 할지라도 여기 원장님분이 이런 가치가 있다면 내 아들을 보내야지 이런 판단이 바로 들었어요. 공부해서 남주냐 그렇게 적혀 있었으면 저는 이내 거길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다른 학원 찾아가 보았을 거예요. 근데 거기에 딱 걸렸어요. 공부해서 남주자. 왜 영어 공부하고 왜 수학 공부하고 왜 대학도 진학하고 뭘 하겠다는 겁니까? 적어도 하나님을 아는 아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결국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어 받아야 될 여러 이웃들에게 복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학원으로 아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요셉처럼 아브라함처럼 부름받았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요셉에게도 하나님 어떤 비전으로 그들을 구별하여 부르셨지요? 너희가 세상에 복이 되라고요. 복을 챙기라고 부르신 게 아닙니다. 복이 되라고 부르신 거예요. 저도 여러분도 우리의 자녀들도 다음 세대도 하나님의 복이 되는 그런 인생을 꿈꾸고 조금이라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 걸음만 더 나아가 볼까요?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이 무대 뒤에서 반드시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이 온통 식량 이야기로 들렸습니다. 대기근이 너무 강력해서 그냥 그런 분위기로만 읽혔습니다. 요셉 이야기로 또는 그냥 보였습니다. 그런데 진짜 주인공이 계세요.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오늘 모든 상황 그 무대 뒤에 계셔서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애굽의 7년 풍년 그리고 지금 7년 기근을 섭리하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다 깊은 뜻이 있으셔서 큰 그림이 있으셔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요셉을 주관하시고 사용하셔서 오늘 본문 안에서는 애굽을 살려내고 주변 민족까지 살리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요 당장에 보이지 않아도 여러분의 인생 배후에서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하고 내다볼 수 있는 것보다 훨씬 큰 그림으로 섭리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오늘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